손순자 집사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애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온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골짜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애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여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9장 본장은 제사장 위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결국은 그 권위와 그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나 조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 된 아론은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세심하게 드러내시고 그 역할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 어느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재료, 모양, 색깔, 크기, 심지어 그 위치까지. 하물며 제사장이 입는 복장,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특별히 위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위임은 전적인 신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구한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자손에게까지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위임식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제물들이죠. 이 준비물들입니다. 1절에서 3절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길 제사장을 위임식으로 부르면서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또 무교 전병을 한 광주리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무교병, 과자, 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에 들어가는 제물들을 보니까 송아지, 순양, 그리고 무교병, 기름 섞인 과자, 전병,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의 그 필요한 것이 다 합쳐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위임식은 혹은 사역은 풍성하다,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 혹은 양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가져오라고 하셔요. 소제도 무교병 혹은 전병, 과자 따로따로인데 이것도 다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앞으로 사역할 제사장의 다양한 사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 안에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회에서의 위임, 교회에서의 위임, 더 나아가서 그 다양한 사역들, 예배를 인도하고 각종 예식을 주관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이 모든 예식들이 결국 위임받은 목사가 해야 될 다양한 사역인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권위와 함께 또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함께 또 백성들의 슬픔도 함께 져야 됐습니다. 엄숙함과 함께 즐거움을 가졌던 이 다양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부른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가꾸어 주십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먼저 4절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기라고 하십니다. 몸을 씻지 않고 예복을 입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언제나 제사장은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광야의 모래와 먼지들, 더 나아가 제사 드릴 때 그 재와 기름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물로, 여기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을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먼저 세마포 하얀 속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른 겉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에봇을 입게 하십니다. 거기에 또 흉패를 달지요. 또 머리에는 관을 쓰게 합니다. 또 관에 거룩한 또 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때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존귀하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죄인의 더러운 옷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존귀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 존귀에 참여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만 빼고 똑같이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똑같이 신앙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당연히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위임식의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가장 큰 제물로 속죄를 드린다. 예, 아무리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속죄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그 송아지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고 그 송아지를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깨끗한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러운 부분은 진 밖에 가서 태웁니다. 예. 이 속죄제,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이지만 이거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사이고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또 위임식에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양 중에 한 마리를 취해서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는 제사장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영적 제사,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순양 하나를 택하고 안수하여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는 또 고기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고기의 일부를 삶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준비했던 소제, 이 소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무교병 그리고 과자, 전병 중에 하나씩은 골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임식 마친 제사장들이 그 고기와 그리고 그 과자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향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보여주시고 또 천국의 영광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사를 다 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나 그러면서도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화목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언제나 정결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과 성결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공동회의에서 피택된
74명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으로 잘 훈련받고 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존귀한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안전한 철거되게 하시고 또 임시 사용 승인 잘 나오게 하시고 이전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그리고 교회와 교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